예수님을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혈통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다윗의 조상이 아니고 요셉이 다윗의 조상인데, 요셉과는 상관없이 그냥 처녀로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요셉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즉 다윗의 계보나 족보와는 상관이 없는, 그쪽하고는 정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전혀 요셉과는 상관없는 그냥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다윗의 자손인 요셉의 혈통으로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그렇게 놀랍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혈통, 족보, 가문 이것이 훌륭하면 당연히 그런 훌륭한 분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런 혈통에서, 당연히 그런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여기고 말 것입니다. 요즘같이 세습 때문에 그 말이 많은 때에 예수님마저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다윗의 자손이었다면, 다윗의 족보를, 다윗의 혈통을 타고났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마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말하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설명하지만, 그러나 결국 요셉과는 상관이 없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어떤 내세울 만한 가문도, 어떤 계보도, 족보도, 혈통의 배경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기 예수 탄생의 배경이 어쩌면 아무런 배경도 없는, 아무런 가족적인, 아무런 어떤 계보나 어떤 가문이나 혈통의 어떤 배경이 없는 가운데서 탄생한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만 태어났다면, 그냥 그 가문과 그 족보대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다윗의 족보와 다윗의 가문과 혈통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과 족보와 혈통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런 족보도 없는, 아무런 혈통도 말해주고 있지 않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을 집중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몸속에 잉태한 마리아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영적으로 잉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의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가문이나 우리의 어떤 혈통이나 우리의 계보가 내세워진다면, 우리의 집안 내력이 내세워진다면, 우리 집안 내력이 목회자가 수십 명이야, 우리 집안 내력이 사장이 몇 명이야, 이런 것이 내세워진다면, 혹은 우리의 재정적인 상황이 내세워진다면, 우리의 비즈니스가 내세워진다면,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우리 안에 잉태하고 있는 예수의 생명,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단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것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있는 마리아에게서 드러나야 할 것은 마리아의 어떤 가문과 마리아의 어떤 배경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했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가 대화를 했는데 대화의 끝에 그 사람이 뒤로 돌아서 야, 저 사람 알고 보니 진짜 부자다,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의 관계는 그 사람에게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무엇인가만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내세우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가난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들, 우리가 헤쳐나가려고 하는 삶의 문제들도 우리들의 어떤 가난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족보와 가문과 혈통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런 걸 내세우겠냐? 맞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우리 자신이 가난한 가문이나 어떤 가난한 족보나 당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우지는 않지만 우리 자신에게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잘못 부모를 만나서 혈통이 안 좋아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자기 자신의 어떤 가난과 어려운 문제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들에게 보여주지는 못하더라도 나 자신만큼에게는 보여줘야 하는 예수의 생명이 나 자신에게조차도 숨겨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보여주지는 못할지언정 나 자신에게만큼은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도록 나 자신에게만큼은 예수의 생명이 보여져야 하는데,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나의 삶의 문제들, 가난들, 어려움들, 상황들 때문에 역시 예수의 생명이 묻혀지고 만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와 대화를 했는데 뒤돌아서서 야, 저 사람 정말 힘들더라. 저 사람 정말 저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구나. 정말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구나. 이런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감춰진 거예요. 그래도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희망을 잃지는 않았군요. 그래도 당신은 예수 믿어왔던 평생의 삶처럼 그래도 오늘 웃음을 잃지는 않았군요.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있는 사람들은 남에게 자신의 것을 내세우면서 예수의 생명이 묻혀지지만, 가려지지만,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의 없음을 한탄하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내세우면서 예수의 생명을 또한 묻혀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정치와 권력, 이 세상의 죄악, 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죽음을 당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삶이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오히려 예수의 생명을 드러나게 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낙심하지 않음으로, 버림받지 않음으로 오히려 예수의 생명을
드러나게 하겠다라고 증언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육신은 깊은 계곡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서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그때에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매우 많이 이야기했던 찬양곡이 있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참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의 영어 원문을 지역하면 이렇습니다. Let the weak say I'm strong. 약한 자가 말해야 합니다. 나는 강합니다. Let the poor say I'm rich. 가난한 자가 말합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Let the blind say I can see. 눈먼 자가 나는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하소서. 가난하지만 나는 부자입니다 라고 세상을 향해 외치는 힘, 약하지만 나는 강합니다 라고 내 자신에게 고백할 수 있는 힘,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외침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외치고 다른 이에게 외침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드러나게 하십시오. 나 자신에게 드러나게 하십시오. 나 자신에게 드러난다면 다른 이에게도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를 가진 여인이 자신의 배가 점점 나오는 것을 감출 수 없고 드러낼 수밖에 없듯이 이 대림절 기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어떤 가난에도 어떤 약함에도 감출 수 없듯이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 보십시오. 가난하지만 나는 부자입니다. 문제 속에 나뒹굴고 있지만 나는 버려지지 않습니다. 나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십시오. 인생에서 분명히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을때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대림절에 지켜야 할 우리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품고 예수의 생명을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 자신에게 외쳐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말을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나 자신에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하나님, 가난하지만 전 부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약하지만 강합니다. 말씀에서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를 향해서 그 천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증언합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는 이유는 그녀의 어떤 상황이나 그녀만의 독특한 기적 같은 경험 때문이 아니고 그녀의 가난이나 그녀의 어떤 부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서에서 보면요, 야곱을 볼 때 야곱의 선한 모습, 악한 모습 보면 우리도 그만큼 선하고 그만큼 악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삶이 하나님의 어떤 거대한 계획, 이스라엘 전 민족의 부흥 성장이라는 거대한 계획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다윗이 자신의 형들보다 더 용감해서입니까? 더 키가 크고 더 훌륭해 보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던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양식 지난주 금요일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상치 못한 은혜.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모두 뜻밖의 은혜, 예상치 못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의 몸과 영혼에 품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어떤 가문, 어떤 혈통, 어떤 가족적인 배경, 기독교적인 배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선함 때문이 아니에요. 예상치 못하는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입혀 주신 겁니다. 야곱처럼,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오늘 매우 놀라고 있는 마리아처럼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품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상치 못한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이것은 정말로 마리아처럼, 어쩌면 마리아보다 더 우리의 영혼이 놀라야 하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루 종일 선과 악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마음, 하루 종일 미움과 사랑과 증오가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의 영혼, 하루 종일 내 마음속에 게으름과 열정이 끊임없이 식었다 더워졌다 하는 우리의 마음. 그런데 이곳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고 예수의 생명이 드러난다라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 제약된 혀와 마음의 심증을 갖고 있는데, 우리 마음을 돌이켜보면 가시 같은데 누구의 마음을 찌를 줄만 알지 누구 한 명 끌어안을 줄은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 한 생명이 생겼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나 같은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 몸과 마음, 영혼, 어쩌면 뼛속까지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 놀랍다고요? 아니요. 이게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 그것이 더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냐고.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나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나 같은 죄인도 하루를 세 끼 밥 먹고 사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생명 품고 사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과학적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이성적으로 이 세상과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한 인간의 정치가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백 명을 죽이는 세계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도 사람이 정치 때문에, 종교 때문에, 이념 때문에, 인종 때문에 수십 명씩, 수천 명씩 죽여가고 있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이해하지 않은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냥 눈을 감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처녀가 한 생명을 잉태했는데 그 한 생명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받아들이지 않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한 민족을, 한 세상을 죽일 수 있는 테러와 폭력과 정치와 권력은 이해하지 못해도 받아들이고 그냥 살아가면서 한 사람이 세상을 구한다는 이 좋은 소식 앞에서는 꼭 이해를 해야겠다라는 이 말이 저에겐 사실 우습기도 합니다. 세상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처녀가 아기 예수를 갖는다는 것보다 더 놀랍고 더 뜻밖이고 더 예상치 못한 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에게도,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나 같은 이기주의자에게도 예수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한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밖에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이해할 수 없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Do not be afraid.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주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의 생명이 너 안에 잉태된다라는 것,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운 일인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게 예수 생명을 품으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품는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입은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운 일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일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내 안에 품는다는 것, 두려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요, 빙판으로 덮인 강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운 일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한 걸음 내디디라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은 마리아에게서처럼 우리도 예수 생명을 갖고 산다는 것은 두려운 일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우 신중하라는 뜻이죠. 한 걸음 한 걸음 빙판길을 내디딜 때마다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한 걸음씩 내디뎌 봐라. 믿음의 삶이란 때때로 이렇기도 합니다. 겨울과 봄의 경계선에서 사는 것 같이, 추위와 따뜻함의 경계선에서 사는 것 같이, 죽음과 생명의 경계선에서, 상처와 위로의 경계선에서, 증오와 사랑의 경계선에서, 원한과 용서의 어떤 경계선에서, 이 경계선에서 항상 두려워하며 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한 걸음 따뜻함으로, 한 걸음 생명으로, 한 걸음 더 용서로, 한 걸음 더 사랑으로, 한 걸음 더 순종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려움을 잃어버린 채,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이 두려움을 잃어버린 채 두려워하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잃어버린 채 멋대로의 삶, 그러면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좋은 믿음인 줄 착각하며 삽니다.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핍박이나 박해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저질러온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린 채 그냥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들입니다. 박해와 핍박으로 순교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은
두려운 상황이지만, 두려운 순간임을 직감하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순종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한 걸음 믿음의 용기를 내디딘 겁니다. 우린 이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이 두려움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멋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대림절 예수의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루하루를, 오늘의 하루하루를 두려워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지 말며 말씀으로 한 걸음, 기도로 한 걸음, 생명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없는 은혜, 두려움 없는 자유의 하루가 아니라 말씀으로 두려운 하루, 찬양으로 두려운 하루, 예수의 생명을 품은 나로서 두려운 하루, 그러나 믿음으로 한 걸음 두려워하지 않고 내딛는 그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이러할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마리아처럼 예수의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의 생명을 잉태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보다 더 놀랍고 더 두려운 소식, 바로 지금 나 같은 죄인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의 생명이 계신다는 소식입니다. 뜻밖의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일 혹은 내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각자의 사업들, 우리 각자의 자녀들, 어쩌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우리 자신에게 외쳐봅시다. 가난하지만 저는 부자입니다. 약하지만 저는 강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오히려 나는 더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더 드러나게 하는 희망, 예수의 생명을 더 드러나게 하는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희망과 순종의 고백으로 마리아와 같이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기도로 더욱더 나아가는 성도의 삶, 그 삶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